신방을 좀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권사님들과 또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밖에서 사 먹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의 집에 가서 잘 차려진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맛있게 다 먹고 난 다음에 물을 한 컵 이렇게 탁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이 제일로 맛있다. 그 차려놓은 게 얼마나 많았는데 그거 다 드시고 나서 물이 제일로 맛있대. 그냥 물만 드릴 걸. 예. 요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사실은 요맘때에 많이 이루어져요. 저희가 여행을 다니죠. 저희 교회도 지난 14일, 15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쉬고 돌아왔죠. 14일 날 비록 가는 길이 약간 막히긴 했지만 가서 또 미리 도착하신 분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해 놓으셔서 식사하고 바로 설악산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다가 돌아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부지런히 또 속초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해수욕을 처음 했던 분들이 계셔서 하여간 즐거운 시간들을 갖고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돌아옵니다. 거기서 떠나자 할 때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차를 타고 오다 보면 그 생각은 온데간데였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가족끼리든 연인끼리든 혹은 홀로 떠나는 여행이든 또 어느 곳을 가든지 가는 곳마다 각각 즐거움과 유익을 얻어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여행의 주제가 다양하기도 해서 어떤 사람들은 먹거리를 찾아서 다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찾아서 다니기도 하고 또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가는 곳도 다 다릅니다. 요즘은 또 해외여행이 이제는 어렵지 않아서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분도 참 많습니다. 가는 곳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동행하는 사람도 느낌도 경험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 얻고 돌아오는 것이 여행인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무엇인가? 어느 때쯤이 지나고 나면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들이야 그냥 거기서 평생을 살라고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교를 첫째는 안 가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죠. 돌아올 때가 되면 다 돌아와야 되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집이 그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가 그 좋은 것 다 보고 나서도 역시 집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흔히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의 삶을 정의할 때에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긴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여행자들입니다. 그 여행의 끝에는 그리고 그 가는 길 내내 고향으로 가고 싶다. 집으로 가고 싶다. 이 소리가 사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할머님이 입원을 해 계신데 오늘 갔더니 말씀은 소리내서 못 하시는데 입모양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안 불러도 저는 이름을 불러준답니다. 용준아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해볼 테니까 빨리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모시고 오고 싶은데 그 상황이 안 돼서 못 오는 건데 그분 마음에는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거죠.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그 천상의 집을 향해서 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힘들면 어려우면 정말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 세상 정말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러한 천국을 향해 걷는 나그네라고 생각할 때에 가장 긴밀한 주제를 하나 다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재림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재림에 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조금만 목소리를 크게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게 얘기하면 이단 취급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대양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다미성교회 사건, 이장림 목사 1992년에 얼마나 시끌벅적했습니까? 10월 22일이 되면 그들은 올라간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보자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그러한 이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금했던 사실 한 가지를 이들이 잊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를 스스로 정해서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을 했던 것,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요 실수였던 거죠. 그러나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니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하면 안 돼. 그저 조용히 있다가 혹시 오시면 그때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너무 자세하고 너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때가 몇 날,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재림의 시대에 일어날, 그 시기에 일어날 전조들 그리고 그때의 상황들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한 직접 이야기를 하고 또 설명을 해 주셨죠. 그렇게 본다면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종말론과 재림관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탁 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죠? 거짓말. 뭐가 이상한데? 잘못됐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천사 둘이 어떤 사람 둘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알 수 있죠? 야, 저건 틀려. 저건 성경적이 아니야. 또 다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그래서 영적으로 오시는 그런 분이야. 예수님의 재림은 이게 막 휘황찬란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이것이 아니고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영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라고 말합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그래요. 그들은 만약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렇다면 무슨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근두운을 타고 오시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인 재림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며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한 인간의 몸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한 재림이야. 그리고 그걸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이만희 교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교,
정식 명칭을 얘기하면 제7일 안식일 재림 예수교회. 재림이 꼭 들어가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재림에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영적인 재림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날짜를 제시한 것이 마치 다미성교회가 1992년 10월 22일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안식교도들은 언제라고 이야기했는가? 1844년 8월 21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그 교주인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날짜가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해에 10월 22일로 날짜를 변경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안식교도 몇 명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12만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매스컴들은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고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안식교 지도자들이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 재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시작하는 그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하기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재림이다. 1844년 10월 22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1914년에 이루어졌다고, 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바른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으로 재림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영적이다, 영적으로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보게끔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몰라, 그건 금기시해야 돼, 그건 뭐 특별히 관심 쏟지 않아도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성경에 나타난 재림에 관한 지식들을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알므로 때로는 방어적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그 일에, 그 재림이라는 사건들을 접근해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들을 생각할, 이 재림 사건을 생각할 때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두 가지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것과 또 한 가지는 왜 오시는가? 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돼요.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거 복잡해, 재림, 그건 누가 나한테 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어려워, 그냥 잊고 살아야지, 그러다 오시면 오시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재림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때가 과연 있기는 있는데 어떠한 때일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오실까 하는 것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할 때 왜 오시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미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이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오시느냐, 몇 년에 오시냐, 몇 월 며칠 날 오시냐,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몇 년에 온다고? 몇 년에 오신다고?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그러면 기도 죽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셔요. 성경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단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과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 주셨지요.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이것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6절, 6절부터입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을 보면 재난의 징조는 3절부터 나와 있어요. 3절부터 나와 있는데 6절부터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 난리와 난리가 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7절과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그러나 마지막은 아닌 그 현상이 무엇이냐?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만든 일이든 아니면 자연적인 재난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매스컴에서 얼마나 많은 재난들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또한 인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냥 자연 그대로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인재들. 사람의 탐욕과 욕심이 만든 인재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재난들이 넘쳐나는 세상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시는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언제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특별한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와 관계된 일들입니다. 그것은 9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믿는 사람들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이 9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믿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 등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도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잡아주는 일들이 또 파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세상의 권세 경제권이든 혹은 정치적인 권세든 간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이 우려가 되는 그러한 실제적인 내용들 가운데 동성애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사례들이 외국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이요. 그것은 아주 약한 그러한 처벌일 수 있어요. 더 심각하게 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다른 징조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미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우긴 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서로들 자기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문선명도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했고요. 안상홍은 그것에서 지나쳐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부인을 하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말이 되지 않죠. 여기 위에 있는 시흥교회는 천부교죠. 그 교주인 박태선 또한 자기를 예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사람이 예수라고, 어떻게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 땅에선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멀쩡한 대학생들, 정말 지적이고 그리고 이지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 그들이 어쩌면 그렇게 이단에 많이 빠져 있는지. 신천지, 안상홍, 또 정명석, 기타 등등.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순결을 바치면서까지도 그를 예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가 확실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리고 또 인간으로 태어난 그가 내가 예수요라고 해서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재림의 예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밝혀진 내용이긴 하지만 신천지의 문제가 참 그들 내부에서 큰 문제가 지금 있죠. 이만희가 죽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영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력은 점점 쇠해져가는. 이만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죽고 난 이후에 신천지의 그 세력들을 어떻게 규합할 것인가. 왜? 이미 여러분들이 그 CBS에서 했던 방송들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만희는 영원히 죽지 않을 재림 예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가 영원히 사는 그때 그것이 확인되면 자신들도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부정적이고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좀 색다른 그런 측면에서 재림을 이야기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를.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하고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최종적인 그러한 그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종말의 징조 가운데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온 세계, 모든 인류가 정말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랍권, 특히 회교도권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회교도권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땅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북한에도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 가정교회.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형식, 형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정 단위로 정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예배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마지막 때가 된다는 이 사실,
이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건들을 조금은,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어떤 때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온 몸이 이때쯤이라고 느끼는 그러한 상황들. 사실 제가 꿈을 잘 꾸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주로 꿨다 하면 마지막쯤 되면 강아지 한 마리가 막 쫄래쫄래 가는 개꿈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거의 꿈을 꾸지 않고요. 그런데 꿈을 꿨던 몇 가지 가운데에 한 세 가지 정도는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가 꿈에 어떤 커다란 가방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옷가지를,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챙겨뒀죠.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딜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냥 막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곳을 가야 하는지, 언제 가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 누가 데리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발로 가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물론 꿈입니다. 꿈에. 참 신기한데 어느 날인지 어느 때인지 그때가 가까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챙겼던 가방을 들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커다란 열차가 검정색이었어요. 참 검정색이었어요. 시커멓고 커다란 열차가 제 앞에 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타고 갔어요. 참 신기하죠? 아직 제가 살아있다는 게. 보통 꿈에 뭐 열차 타고 가면은 뭐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제가 이렇게 잘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언제 가야 하는지, 누구와 가야지, 어떻게 가는지, 어떤 방법들도 시간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그 느낌으로 가방을 들고 나갔던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느꼈던 느낌이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리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비록 꿈이었지만 이것을 꾸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왜 내가 그때 가방을 들고 나갔지? 전혀 알지 못. 내가 이것을 들고 나갔을 때에 정말 차가 올 것이라는 것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느낌을 내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비록 꿈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때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제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에도 말하겠던 것처럼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희에게 말할 것도 쓸 것도 없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저도 그 사실에 대해서 믿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면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재림의 때가 되면 너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시라고 우리는 들은 바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때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지 않냐. 어둠에 속했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시기와 때, 정확한 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걱정할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좀 더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해답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방법을 거기에 걸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러한 심판하심이 없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더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아무런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왜 내 삶을 절제해가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왜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고 들 일이에요.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려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잊은 채 예수님은 그저 언제 오시는가 하는 이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 심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할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화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어디 가서 화장이 올바르다더라 이렇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의 장례 방법이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또한 사회적인 그러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권장하면 그 방법대로 우리의 장례 문화를 이렇게 그 방향을 수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매장한 사람만 부활시키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바다에 있든지 혹은 하늘에서 혹은 산속 깊은 곳에서 그 누구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처참한 가운데에 전쟁의 포화 가운데에서 정말 온몸이 흩어져 죽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날에는 우리의 몸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이것은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앞에 섰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 앞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류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이 땅에 오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는 영벌을 위한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그 조롱과 모욕에 대한 심판을 다시금 살아나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영생과 또한 영광의 부활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심판대에 서는 것이죠. 그날엔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놀라운 차이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왜 도대체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을 뭘 또 다시 온전한 몸으로 살려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세우나.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이렇게 너희는 지옥 이렇게 하시면 되지. 뭐 꼭 심판대 앞에 세우시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좀 야속하고 그리고 좀 매정하다 들릴지도 모릅니다만 실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재판의 과정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이 정말 마음에 앙심을 품고 어떤 한 가족을 죽였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자결을 시도했어요.
신너를 끼얹든 아니면 뭐 칼을 긋든 하여튼 자결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가까스로 생명이 살았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아파 있고 부상당하고 죽을 목숨, 정말 목숨이 간들간들 하는데 그렇게 휠체어 혹은 이 침대에 끌고 와서 재판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라 돈으로, 세금으로 그 사람을 다 치료해요. 깨끗하게 치료해요. 그리고 재판대에 세워요. 저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모를까, 다시 살게 될 때, 이제는 살아볼 만할 때, 목숨이 아깝다 생각될 그때 사형을 선언하는 거예요. 좀 잔인하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설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모습은 정말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때. 이제는 내가 그 세상에서 느끼던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또 그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완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 놓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몸으로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시켜 놓고 그때 무엇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영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속하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참 어쩜 저렇게 그냥 왜 그러셔야 되느냐, 그게 맞는 거예요. 그저 심판이 그냥 죽을 목숨을 가지고서 그렇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살고 싶은 의욕이 강할 그때에, 이제는 나도 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할 그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없다고 살았던 그들은 정말 하나님 없는 영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정말 그들 입장에서 보면 잔인한 일입니까? 이러한 이 심판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재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뇌와 핍박 또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우리가 바라볼 곳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또한 그 사실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죠. 여러분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시되 영생과 그리고 영광의 심판, 그리고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하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모든 저주와 죄악을 다 짊어지신 그분, 바로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재림의 주를 생각할 때요. 이러한 재림신앙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확신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나 제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방해하던 모든 원수들, 그들을 그 심판을 통해서 정죄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재림의 신앙,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위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저 50평 아파트 사는 게 그게 위로라면 그건 그렇게 큰 어려움,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위로도 아니에요. 아이들의 대학 입학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위로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튼튼한 것,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일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유한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번 7월 15일이었죠. 7월 15일 날 집사람과 함께 광주 영락공원을 다녀왔어요. 문 권사님이 돌아가신 지 일주기가 됐기 때문에 가서 뵙고 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문 권사님을 안치할 때에 그 뒤로 없었잖아요. 1년 사이에 그 방 다 차고 다음 방도 다 차고, 돌아가신 분들을 광주 영락공원에다가만 안치하는 게 아니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납골당에다가 다 이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러한 납골당을 채울 텐데, 그 가운데 하나인 영락공원도 단 1년 사이에 그 건너편에 있던 납골당 그리고 다음 방 다 쳤어요. 여러분, 유한해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유한하다고요. 거기 가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30, 40대는 뭐 더 말할 것 없고요. 학생들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우리는 얘기하죠. 야, 꽃도 못 핀 채. 그렇게. 정말 꽃 몽우리도 펼치지 않은 채에 이미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위로를 어디에서 찾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위로가 단지 이 세상의 그 짧은 시간만 위로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걸 과감히 포기하자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의 위로, 혹은 명예의 위로, 권력의 위로, 혹은 건강, 혹은 친구의 위로, 혹은 몸의 쾌락의 위로들, 이러한 위로들 받는 것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에만 온통 매달려 있어서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한다면 그 위로 과감히 나 안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죠.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위로가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같이 찾자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결코 그러한 위로를 찾을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 그분이 다시 오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보려는 사업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 좀 크는 것만 좀 보고요. 제가 지금 요거 한 1년만 있으면 제가 이 아파트를 좀 옮겨가거든요. 더 안타까워질 겁니다. 아마.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준비가 지금 돼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대답은 그냥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냐고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사람, 그 아이가 시험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조차 시험이 내일인지 아니면 오늘인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시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음식을 잘 준비해 놓고 차린 엄마가 식구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열심히 저축하고 또 정말 많이 저축한 사람이 적금 만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런 면에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또 큰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큰 사건 때문에 한 가지를 놓쳐요. 그런데 이것이 늘 말씀드린 얘기지만 늘 잊기 쉽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오시는 이 사건은 세계적인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고 누구나 다 확인 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더 가까운 종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각자의 마지막 날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그날이 우리의 종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물론 그 시간적인 그 시간은 우리가 기다려야죠. 주님 오시는 때까지.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는 마지막 날인 거예요. 주님이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우리가 젊다고 우리가 힘이 있다고 우리가 돈을 가졌다고 해서 그 날들을 살 수 없다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종말은, 실제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라기보다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오늘 혹은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결코 부끄러움 없이 내가 서야지 하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한 그 주님을 위로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과 날 혹은 정말 이러한 것들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이 왜 오시는가,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할까? 영생과 또한 영광의 그러한 부활과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주님과 더 긴밀한 교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드시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